하나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이 암몬에게 항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봤었죠.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웃에 있었던 이 암몬, 이 호전적인 이 암몬 족속들은 자신의 힘들을 키우고 있었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요구하자 나하스는 더욱더 포악한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암몬의 나하스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아마도 과거 사사시대에 입다에게 당한 일을 보복하겠다는, 안갚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구원을 요청을 해서 응답이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에게 갈 테니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암몬의 나하스가 특이하게도 7일 동안 시간을 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암몬의 나하스가 매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도움을 구하러 갈 테니까 시간 좀 달라 하면 전쟁 시에 그렇게 시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나하스는 이 길르앗 야베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지역적인 승리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과 상대를 해서 그들을 이겨버리면 앞으로도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수 있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온 지역으로 자신들의 사자를 보내게 되죠. 도움을 구하러 청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까지 찾아가게 되죠.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으니 이 사울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브아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지역 중 하나를 가다 보니 기브아도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 뽑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 주민조차도 우리 왕 사울이 저기 있으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우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고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 맞춰
사울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간 때에 맞춰서 사울이 만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는데 그 왕의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가 노를 크게 발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인간적인 노, 분노, 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노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훗날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느낀 분노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으로 형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전해주러 이 전장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이 거인 골리앗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소리를 40일 동안 듣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분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윗은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지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명중되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게 되었죠. 여러분, 한 작은 소년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었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자주 나오죠. 또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가 우상을 보았을 때 격분을 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는 보통 분을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그냥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고 의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가질 수는 있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분노는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개인 간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어떤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는 것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더디 하라고 얘기를 하죠. 또 분을 품었을지라도 빨리 풀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해 주는 모습이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훼손되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의와 죄악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증오, 또 그것을 멀리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더 우리 주변에 이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소 한 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결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들이 밭을 갈잖아요. 그죠? 쟁기를 놓고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 것을 우리가 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결이라고 하면 소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이 한 결의의 소를 취해서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죠.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진 소들도 이 각이 떠진 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본인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의 이름까지 지금 들먹이고 있죠.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호와의 두려움이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의분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의분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울의 의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한 사람같이 모여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사울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나 모이게 됩니까?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는 3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33만 명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3만 명이 모였으면 많이 모인 걸까요? 적게 모인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베색에 이와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색은요,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평원 안에 위치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30만, 유다가 3만 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 왕국이 분열되지 않았는데 분열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느냐 하면 이 사무엘 상하가 쓰여진 시기가 분열이 되기 시작한 초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민수기 26장을 보면 60만이 조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60만 명 중에 지금 33만이 모인 거죠. 아니 왜 60만 명 다 안 모였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몬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이 블레셋과도 준전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블레셋의 침입에도 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했었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런 표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더워질 때까지 전쟁을 끝내서 너희가 승리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근데 9절의 내용을 봤을 때 주어를 살펴보면 사울이 주어가 아니라 무리가 주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스스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로 나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그 전쟁이 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달라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군사 2,000명을 보내서요, 남자와 부인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서 베냐민에 남아있는 이 용사 600명에게 시집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길르앗 야베스는 자신의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된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길르앗 야베스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런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33만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원수가 되었었던 무리를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하는 이러한 모습은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피차간에 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한 민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구원해 주러 오겠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죠.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작전을 펼칩니다. 무슨 작전을 펼칩니까? 암몬의 왕인 나하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에게 항복하겠다.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요,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을 그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었던 사울의 군대 33만이 온다라는 사실을 접하고서 계략을 지금 꾸몄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그냥 항복을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그들의 경계심을 늦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빼앗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새벽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암몬을 기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11절 말씀이지만 11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을 쳤는데 그들이 다 흩어져서 둘이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모습이 되어져서 새벽에 기습을 하자 암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날이 더워질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암몬 족속은 계속 사울 왕에게 패배하게 되죠. 역사의 뒤편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윗 시대에야 다시 이 암몬 족속은 언급이 되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한 전쟁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 조금 더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어떤 명분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산산이 흩어져서 자신들 살기에만 살기에 급급했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같이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이 사울이 모여라 하는 이야기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30만 명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유다 지파에서는 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달려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됨의 이야기가 여러분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약소국의 이 서름을 겪으며 살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에 전처럼 침략을 당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어떤 패거리로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도 오래되었고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지역과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나는 맞고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맞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물리적인 모습까지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마치 지적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떠한 지적을 할 수 있는 모습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을 하고 언제 인내를 하고 언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나고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니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비난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말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